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이 나흘째. 여러분들이 참 변함없이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신 게 감사하고 이 시간에 나오시려면 여러분이 언제쯤 출발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되는데 참 연일 종일도 일하시고 새벽에 나와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관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는 큰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눈에 띄는 거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봐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해서 열심을 내거늘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우리는 하늘나라 경주장에서 주님 보시는 많은 천군 천사가 보는 데서 경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열심을 다해 뛰는 것이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우린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곧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은 어둠의 세상이고 주님 계신 곳은 빛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거기에는 놀랍게 다 있다는 것. 그래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다시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그만 쉬고 싶을 때가 많지만은 이것을 이기는 힘이 뭔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진심으로 돌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속된 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운 지체를 이루었어요. 이 땅에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신기한 지체를 이루어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또 내 흉금을 털어놓을 수 없는 가족들보다도 더 신뢰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 때로는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는 기도 소리가 더 간절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 위한 기도는 잠깐 하고 끝나버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형편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바울도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기억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고 때로는 오늘은 그냥 건너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서로 기도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곧 너희는 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제 마음이 생생히 듣는 것 같아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죠. 근데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곧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가정의 사정이 다 달라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들의 사정을 똑같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먼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 공통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것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은 머리 좋아서 된다는 것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눈에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빛에 의해서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를 깨닫고 그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또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고 그 나라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은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제도 들었습니다마는 참빛 곧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에 그 빛을 담는 것이 영혼이고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은 내가 씻을 수 있어요. 또 힘이 부족하면 남의 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젠 주님을 알고 철이 났으면 좋겠다. 영적 생활 좀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저 사람이 신뢰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묵은 문제가 속히 해결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목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간절히 흔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모습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소원입니다. 정말 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는 일에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넘친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 첫 번째 표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강제로 코뼈에서 잡아당기듯이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고행하듯이 며칠 동안 나온 것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딴 데는 못해도 이런 기회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상달시키고 내가 영적 사람인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야겠다고 다른 박질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마음 눈을 밝히셨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렇게 새벽에 나면 뭐 하는 것인가? 또 좀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주일 예배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봉사한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쓰는 거 보면 아마 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자고 부르셨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장성한 사람을 키우시고 마침내 영광의 성도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 눈을 밝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이 비친다 할지라도 찬빛이 오셨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 빛이 지금도 우리 영혼을 향해 비추지만은 그 빛을 담는 사람, 그 빛이 있어서 드디어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아는 사람, 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기업, 상속할 그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갚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열심히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음이 밝아질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못하게 여기는 것,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라고 하고 유명한 사람 되라고 하고 내가 높아지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낮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 방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왜 밥 먹고 이렇게 쓸데없는 하고 남들은 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막 다투고 상대방을 비방하지만은 우리는 대통령 된 꿀보다도 거룩한 성도가 될 소망이 더 낫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 예수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자,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그런 구호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헛된 구호만 하다 끝나버린다면 나중에 더 허탈할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치게 되고,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어떤 교회들도 정말 부럽지 않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구호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내게 주실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 때에 우리는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렇게 4일째까지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의 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을 아시죠?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이럴수록 점점 더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기뻐한, 이게 뭐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들었던 말씀이 자칫하면 철학적인 말, 빛이 있으라, 또 우리 영혼은 등불이다, 멋있는 말, 그죠? 메모하고 싶은 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허한 말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신 등불. 그래서 이제는 그 빛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곧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에 자기를 기댈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자기가 큰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놀라운 능력도 나오게 되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바울은 먼저 눈뜬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주여, 내 눈은 떴지만은 저 하늘나라가 안 보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고행만 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고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끝냅시다.
그런 사람 없겠죠. 주님, 이렇게까지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누가 깨달을 수 있냐?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들. 내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 영혼의 등불이 밝혀져서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다시 합시다. 주여, 내 마음 눈을 밝히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